너무나 더운 시간들인데 또 서울에 열대야가 4일째 계속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영남 지방에는 비다운 비가 작년 가을 이후에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래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와도 걱정이죠. 우리 모두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우산 장사 또는 또 집신 장사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니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비 피해를 당해서 고통당하면 이를 어쩌나, 비가 빨리 그쳐야지. 또 가뭄이나 산불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 빨리 비라도 와야지 어쩌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걱정도 팔자라고 하나 봅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쉬운 말로 말하면 빈털털이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면 된다, 그런 믿음, 그런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예수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땡큐입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걱정도 팔자라,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또 아이가 또 쉽게 잘 자라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아파요? 열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갑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몇 번 뛰어가노라면 참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이 나라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이야기 말고 또 이 땅의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보죠. 여러분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는데, 대통령을 만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임종만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도 모르면 정말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전혀 모르십니까? 진짜로 모르세요? 우리하고 틀려서. 알아도 극비입니까? 알아도 몰라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빚이 얼마 있으세요? 대통령이면 그 빚 정도 이렇게 좀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혹시 다닌다 그래 학교에 어떤 불합리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이 없거나, 또는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남편과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거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대통령의 한마디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종이에 한 세 가지 정도, 나 부탁할 거 많지도 딱 세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은 3, 4번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정도 딱 적어갖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즘에는 용산에서 집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 용산 집무실 앞에까지 막 갔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줘요? 아닐 겁니다. 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 약속은 됐냐고,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냈냐고, 뭐 이런저런 걸 다 확인해 보겠지만 결론은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 대통령이겠습니까? 자,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는 인구가 약 5천만이 넘어섰다 뭐 그러는데 6천만에 가까워졌다, 좋아요. 6천만이든 1억이든 좋습니다. 그 1억의 대표자 되는 대통령 만나기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임종만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예, 달라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고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다르게 여겨집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저기 청와대 뒤쪽에 K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경복고등학교 출신 유명한 사람 얘기 해보니까 아이고 그냥 재벌가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우리 전국 탑이래요. 경북고등학교 출신의 재계의 서열, 재계 1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재벌들이 탑으로 제일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제부터 동창회 한번 나가서 좀 얼굴 좀 내밀고 명함도 좀 파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에게 좀 명함 좀 내밀거나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동창회 오겠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명함 들고 가서 어느 그 회장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명함을 받고서 회장님을 전달이나 해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도 명함을 주시면서 목사님은 명함 없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주보 하나 줬어요. 저는 명함 없고 큰 명함, 주보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도 쉽지 않습니다. 저야 저기 목양실 문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우리 애들도 뛰어들어와 갖고 술래잡기도 하고 뭐 저 숨어놓고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교회, 제가 다녀본 교회들 목양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목양실 들어가려면 비서실을 지나야 되고 비서에게 목사님하고 약속된 걸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낮아도 너무 낮아, 문턱이. 그런데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훨씬 더 많은 단계를 거쳐도 못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들을 모아놓은 모임에서 더 큰 왕이요 대통령, 만왕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6장 33절 구약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맨 밑에 노란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증거궤가 없는 그 성소, 요거를 구분한다. 뭘로요? 휘장으로.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데요? 우리를 위한데요.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이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증거궤 언약궤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데
우리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래요. 이게 무슨 우리를 위해서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밑에 다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지성소 앞에 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입 금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말도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 자체가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하죠. 어쨌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사람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구분했다. 경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증거궤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계시니까 너희들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왜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바른 성경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대요. 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 또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휘장을 걷고 아무나 들어왔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휘장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걷고 들어가면은 죽으니까 이 휘장에 뭐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고문을 읽고서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대제사장, 그가 1년에 한 번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그 증거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대신해서 들어가서 너희의 죄를 대신 고하고 용서받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걸 매년 했지. 근데 이제 내가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중보자,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중보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뭘 하느냐? 휘장, 문, 담.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표현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에요. 휘장을 넘어. 그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담을 부수든지 돌든지 넘든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출입금지였어요. 출입금지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갑니다. 관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휘장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출입금지,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출입금지라고 쓰여져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다. 그럼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말 시작. 대통령실 문보다 1000만 배는 훨씬 넘게 삼엄한 지성소의 휘장, 그 출입금지의 상징, 표시인 휘장이 찢어져서 개방됐습니다. 대통령실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저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서부터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그 방문까지 논스톱이에요.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없어졌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아까 제가 휘장, 문, 담 그랬는데, 담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담을 헐었다라고 하는 말은 담을 부쉈다, 담을 파괴했다, 담을 제거했다, 담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막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둘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구분되어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을 만나는 곳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길을 텄다, 길을 터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닫혔던 문을 아예 부셔버려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문을 부셔버렸어요. 들어가라고. 다른 말로는요, 읽습니다. 시작.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려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상관없던 자가 상관 있는 자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만날 수 없던 자가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됐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장애물 때문에 출입금지라고 쓰여져 있어서 누구도, 저는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을 열어놓으마 자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막혀있던 담을 온몸으로 부셔뜨렸습니다. 자기의 몸도 부서지고 그 담도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 18절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이방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요 잠깐만 띄워놓고요. 여러분, 아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용산의 집무실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딱 3가지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다고요? 부탁을. 그게 사인을 받는 거든, 그게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하는 거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정말 3가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자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게 뭐예요?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자는 건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마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부인 아버지가 이제 온 가족이 그 바닷가에 살아요. 이제 아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어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부 아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90이 되었는데도 계속 고기를 잡아다 주고 있어요. 아들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고기 잡는 법을 몰라요. 꼭 그와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하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제가 믿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건 누굴 불쌍히 여겨요? 제가 기도해주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건덕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할 줄 몰라. 담임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들마다 그러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 소리는 제가 어릴 때 퓨 이게 손가락으로 장난감 놀이할 때 났던 소리인데,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했던 기도로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음을.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휘장을 걷어버렸으니까 이젠 나 대신 누가 대신 나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가 달라요? 다른 거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서 이 성경을 더 잘 연구하려고 애쓰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읽으려고 애쓰고 깨달으려고 애쓴 거 외에는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성령이 막 기름 붓고 안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물론 영적인 체험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건 제 개인의 문제지, 제가 목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이니까 이런 케이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중에 왜 사기꾼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사님한테 사기당해갖고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기를 잘 친 겁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목사라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원로 목사님은 죄인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근데 그 죄 앞에 뭐가 붙습니까? 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싹은 매맞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크고 작건 모든 죄, 몸으로 행하건 생각으로 하건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여겨주시니, 예수처럼 봐주시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한 발 더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10발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이상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소개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 개인적이라는 것은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소리를 못 들어봤느냐? 그 말이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신 임재,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은 그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툴지만 일목요연하게 잘 말하지 못하지만, 미사여구가 목에 화려하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 그러신다는 거예요. 쭈뼛쭈뼛 뭐라고 말해 못해도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로 부르신다는 것, 오늘 본문처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임을 깨닫고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